안산 빛락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안산 빛락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산 빛락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귀한 교회가 또 다른 30년을 향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영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으로 유재명 목사님께서 큰일 하셨어요. 지금 인도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법이 강화돼서 외부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가 계속 생겨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거의 통계를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입국 거부, 곧 추방을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쉬시지도 못하고 바로 도착해서 계속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안산교회 소망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친히 강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축복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지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거보다 더한 행복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찬양의 대상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로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바깥에서 지혜를 얻어보려고, 예수님 바깥에서 지식을 얻어보려고 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하기에 얻은 것이 없는 거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만족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불충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삶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어떤 장을 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회인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나는 가나안 교회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그랬더니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만 가면은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갈까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집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광주를 남기는,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고 싶으셨어요. 바로 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과 같이 지내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싶었고, 그 상처받는 그 심령이 치유받고 싶고, 또 호기심과 여러 가지 정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또렷이 계시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렷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 만나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날이 어두워졌고 빈들이요 광야인데요,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뭐 있어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아니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다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고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충분히 이 사람들을 먹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한 것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합쳐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산은요, 대단한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마음에 좀 따뜻하게 와닿는 해석이 바로 빌립의 해석이 아닐까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저절로 그냥 계산이 돼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요, 저절로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요.
것처럼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요. 계산이 쫙 됩니다. 우리 교회 실력으로,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건 뭐예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를 남길 양식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아니,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너 누구야? 아니, 너 누구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이나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주님은 모세를 위해서 능력도 예비해 놓으시고 은사도 예비해 놓으시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는 하루도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셨고 만나를 준비해 주셨고 메추라기 때로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 빛납교회를 30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귀한 목사님 준비하셨고 귀한 성도님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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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다가오는 30년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삶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 것은 미국의 선진 정치를 배워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푸른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국의 사찰 절에 내 이름 등을 달아놓고 불공을 드리고 나는 진짜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비싼 국제전화로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래도 참 효자니까,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았었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 그럼 나도 믿어야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에 가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더라고요. 와, 나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근데 내가 신학교 갔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망했다고, 이제 네가 미국에서 살든지 뭐 하든지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겠다고. 우리 사남 이녀거든요. 제가 다섯째, 제 아우 동생이 있는데 전부가 다 나를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저 혼자 덩그러니 미국의 황무지 같은, 광야와 같은 그 미국에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거죠,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그냥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 아무것도 없는, 오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살아야 될 텐데 제 짝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환상이 탁 나타나, 환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만 나이다, 나만, 그리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92년도에 그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요, 샌디에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바닷가를 쫙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냥 골병 들고 너무 힘들게들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샌디에고에 너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이분들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막 오는데, 그때 뭐 교인이 100명도 안 됐는데 우리 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한 300명 됐거든요. 그 전체 부부 다 합치니까. 그래서 이제 감동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니까 어쨌든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우리 재정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년도에 우리 선교대회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돈은 안 내도 그냥 아멘.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지금 재정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선교대회 합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사실 300명을 일주일 동안 호텔에다가 그 다음에 이분들을 대접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교인 100여 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 믿음으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내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항상 뭐가 깊은 곳에서 나와. 근데 목사님 그 선교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고 여행 가라고 준 것들 좀 모아둔 게 있거든요. 이거 선교사님들 식사 한 끼 대접하시죠. 와, 그 권사님이 드린 그 헌금이 오병이어가 돼서요. 그걸 광고한 장로님 중에 우리 가정에서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집사님 내서 우리 가정에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다 채워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사님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권사님들은 돈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이 드린 그 오병이어가요 우리 교회 그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300명 선교대회를 모시고 선교대회를 일주일 동안 굴비를 하나고도 300마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거든요. 선교대회 끝나고서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뼛속의 피곤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렵하게 아멘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주의종 한 명 대접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300명을 대접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더블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교민이 당시에 8,000명밖에 안 되는데, 예? 우리 교회가 70명 모이던 교회가 아이들까지 1,300명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죠. 우리 재정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권사님도 예비해 놓으시고 집사님도 예비해 놓으시고 장로님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안드레가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오병이어인데요. 그러면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왜 찾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 주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여러분 두 손을 배에다가 얹으세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얹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배에다 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배불러질까요? 안 질까요? 배불러지죠. 빛났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확실히 배불러지죠. 그 방법이 훨씬 편한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정복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정복이 됐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을 갈라주셨고 그곳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그 육지같이 건널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물이 범람하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현실은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벗개를 맨 제사장이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너 진짜 나를 믿냐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냥 무조건 소경 다 고치고 무조건 안진뱅이 다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놓고 함락시키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우리 이거 또라이 짓 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7째 날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믿느냐는 거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집회를 갔는데요, 통역하는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병색이 완연해. 그래서 자매님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불치병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자궁암이고요, 많은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통역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미국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있는데 네가 통역하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네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아니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또 나는 이게 설교하기도 전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매님은 남편이 있냐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대요. 남편 교회 나왔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직업이 뭐냐니까 매일 술 퍼마신다.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하고 같이 낮 시간에 그 남편 만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가자. 그 집에 갔거든요.
이야, 단칸방이에요.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가구도 없고. 자, 저주받았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진짜 이 남편은 매일 알코올 중독, 술 퍼마시지. 이 부인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있지. 찌들어지게 가난하지. 또 애들이 어린데 그냥 엄마 치마를 붙들고 그렇게 물어. 왜 가난한 집 애들은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옵니까? 계속.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도 울고 불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딱 보니까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두운 집안에 이 자매가 예수 믿는 게 소망이다. 이 집에 빛으로 쫙 이 자매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감동이 딱 와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 우는 거예요. 통역을 해, 진짜 참. 이 자매가 너무 자기가 먼저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감동을,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우는. 통역을 해줘. 그러니까 또 울면서 통역하는 거야. 그리고 저도 얼마나 부담입니까? 이 자매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붙들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집회 마치고 왔거든요. 10일 후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 집사 살아났어요. 예? 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남편이요, 술이 확 깨버린 거야. 자기 부인 죽는 줄 알고 진짜 맨날 그냥 술 퍼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진짜 낫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고 술을 끊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걸 좀 도와줬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머리는 괜찮은 사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3년 후에 갔는데요, 진짜 좋은 차를 다 가져오나. 이거 누구 차야? 자기 차라는 거예요. 집을 샀는지 졌는지 모르는데 진짜 저택이에요. 우리 14명 선교팀들 가는데 그 집에서 지냈다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만일 그 자매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통역을 해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통역을 해요? 난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의사가요,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서서 통역을 하시면 전 못합니다. 우리 교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날 시켜요? 나 아파요. 나 어려워요. 하고 만일 그 자매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냐고. 예? 여러분, 이번 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냥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그냥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아마 앞에 사람들은 저 중간까지는 그냥 괜찮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 뒤 아마
굶은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는 건 진짜 배불리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는 사실 너무나 제한된 생각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만큼 크게 구하는 것 같아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났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을 짓고 시작했습니까? 30여 년 전에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다 정말 작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광야에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안산 빛났교회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30주년, 다음 세대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위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제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하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냥 내 가슴 속에 품어진다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광야에서, 빈들에서, 저녁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에 무엇이 올려져야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올려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은 시간 의미가 없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너무 허무한 거야. 나 뭐 했지? 진짜 나 뭐하고 이렇게 지낸 거야? 그러면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의미함.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시간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줬어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드려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부흥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TV 앞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리면서 그 1시간, 2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좀 더 벌겠다고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시간들, 그것이 더 급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몇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 이제 주의 손에 올려진 것만 남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 시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참으로 허무하고 지금까지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나 뭐 한 거야? 이렇게 살았던 분들도 지금부터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부족했던 것 다 채워주실 만큼 시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중한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은행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드려졌던 그 귀한 물질,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힘들게 번 그 물질을 그렇게 아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요, 선교지에 한 번만 갔다 오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될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상급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귀중한 몸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다, 그것이 헌신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주의 손에 올려졌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무슨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형제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발가락 몇 개 가지고 정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생을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충동이 수도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 전도사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이런 학자에 이 형제를 이렇게 올려놔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분의 메시지의 서론이 뭐냐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 탁자에서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혼자 일어나려면 이 두 팔이 없으니까 정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하고 삽니다.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가 주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매를 예비해 주셨고요. 결혼해서 귀한 아이도 낳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로, 희망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귀중한 물질, 귀중한 몸이 주의 손에 올려져서 나의 그냥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